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린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큰 은총을 입은 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큰 은총을 입은 자이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으신 자이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큰 은총을 입으신 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제목 그대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시고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갑자기 9장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6장에서 등장했던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왕이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던 그 다니엘이 그때에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을 건져줬던 그 다리오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 똑같은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 갈대아 나라, 즉 바벨론 제국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첫 등극했을 때 그 원년, 2절에 보면 이제 원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시기와 오늘 9장의 시기가 똑같은 시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학자들이 예레미야서의 25장에 있는 말씀과 또 29장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29장 20절 말씀이 좀 더 직접적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루 3번 정말 시간을 정해서 창을 열고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막 파피루스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두루마리로 흩어져 있던 그런 책들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예레미야서에 적혀져 있는 이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실천 목표가 뭐죠?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상식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올 한 해에 성경을 더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실천 목표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뭘 발견했다고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그냥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70년을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70년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 왔을 때가
주전 그러니까 BC 605년인데요. 오늘 이제 다리오가 원년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주전 538년이에요. 근데 이 포로 귀환이 시작된 그 연수가 주전 BC 537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굉장히 쉬운 얘기를 복잡하게 해드렸는데 지금 이 70년이 얼마 남았다라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다니엘은 3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먼저 상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어떤 행동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지난주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14일부터 시작해서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사순절이 됐을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다. 원래 자리로 돌이키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길로 갔어요. 그런데 올해 이번 사순절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이 회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슈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오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를 할 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쓸까요? 먼저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안 먹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식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을 내가 다 비워내길 원합니다. 내 비워진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금식에는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 가운데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영적인 나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모습으로 나아가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금식이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금식한다라는 것은 그 음식을 이제 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음식을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삼겠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옷을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옷은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배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옷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입었던 배옷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상복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애통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입는 옷이 이 배옷인데, 이 배옷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배옷과 달리 염소털이나 약대털로 만들어서 되게 거칠었어요. 그리고 가마니처럼 통으로 만들어서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배옷이었어요. 뒤집어 쓰든지 슬픔을 당했을 때 허리에 두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배옷이었는데 이 배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옷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이것도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여름, 특별히 여름철 날씨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게는 50도, 40도나 돼요. 40도에서 50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낮에 기온이 뭐 50도가 40도가 돼도 뭐 50도가 됐는데 밤의 기온이 10도가 돼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됐을 때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옷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배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고 유지해주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옷을 내가 꽁꽁 입고 나를 따뜻하게 해서 나를 감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이거 다 필요 없고 내 애통과 내 슬픔을 상징하는 내가 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배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덮어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수요일이라고 저희가 사순절 첫날을 이야기하는 그날에 여러 가지 이제 죄에 관련된 의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 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죄를 찍어가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모양을 긋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너희의 처음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는가를 너희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도 무엇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너희가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 이 일을 할 때에 금식하게 하시고 배옷을 입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금식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배옷처럼 조금 이렇게 좀 덜 따뜻하게 입고 오신 분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혹시 머리에 이렇게 제처럼 이렇게, 제가 아니지만 먼지 같은 게 좀 묻어 있는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나를 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몸을 내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처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사오니 내 마지막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그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3절 말씀 저만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부분에 밑줄이 쳐 있는데요, 이 결심하고라는 단어가 오늘 저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심하고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얼굴을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결심하다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는데 그 결심하는 내 결심에는 어떤 내 모습이 있냐? 내 얼굴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결심하다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23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의 천사가 와서 너가 이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너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너에게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입을 떼자마자 그 기도를 아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 단어에는 많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귀하심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작정하신, 결심하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은총을 입은 자다, 사랑하는 자다, 소중하고 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은혜에 힘입어서 열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